기도드립니다. 시편 14편입니다. 14편 1절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악하니 선을 행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악하고 또한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거꾸로 읽게 되면 이제 그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악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어리석은 자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행실을 선하게 하고 선을 행한다고 해서 어리석은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철학이 되고 종교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것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진 않는다.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새로운 영혼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의 슬픔이 있고 그 마음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도 많고 기대하는 것도 많고 기도하는 것도 많은데 응답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나 안 되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그냥 본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들을 마음이 없다면 그것보다 또한 오만한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죄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사람의 지혜를 쫓아가고 죄인의 자리에 서고 그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한탄하는 자, 그것이 오만한 자가 됩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기뻐할 것이 없어서 그것이 슬프고 그것이 한탄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14절에서는 그것을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바보 같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태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하소연과 우리의 모든 슬픔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지라도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며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던 바울의 고통이 무엇이며 다윗의 고통이 무엇이며 다윗의 찬송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말 다윗이야말로 그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서 그것도 아들에게 쫓겨나서 그냥 작은 무리를 데리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현실은 너무나 그게 아닌 거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오랜 시간 도망자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고난과 다윗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 살아있는 생생한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편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정수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언제 슬퍼하고 언제 낙심하고 언제 우는가, 또 그리고 성도들이 언제 기뻐하고 언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하늘의 영광에 휩싸이는가. 정말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정말 승리하신 예수, 이기신 예수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은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정말 영광의 몸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보증하는 이제 보증이 되기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들으신다고 하는 보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갈등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하며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칠한 무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언가 인간적인 지혜,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서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무언가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정말 그 고난의 흔적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게 아니거든요. 죄 가운데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의 영광을 주시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한결같은 사랑, 신실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죄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로 동네의 모든 귀신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속여요. 그 사람의 지혜를 쫓게 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죄와 고난이 그 어두움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 정직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저에게 정직할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아무리 못나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아들이 알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이,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이 얼마나 못났는지를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우리 아빠가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방에서 안 나옵니다. 지방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거실로 안 나와요. 그게 지금 수많은 성도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다들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괴로움을 자기 마음의 항아리에 다 부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잠깐 편하다.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그냥 자기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얻을 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칠한 무덤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100% 죄인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피를 의지해야지만이 내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내야 돼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진짜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됩니다. 누구도 뚫어내지 못하는 든든한 요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요새는 누구도 또 뚫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지금 다윗은 이게 이제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을 보면 전쟁 용어가 많이 나와요. 거기서 지금 피난처라고 하는 건 요새예요. 누구도 뚫어내지 못하는 요새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 피하였다는 말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괴로움과 내 슬픔과 내 애통함을 다 꺼내놓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복이 있도다. 마음이 애통한 자들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자들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 있어요.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애통한 자들이,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죄로 인하여 그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정말 온 세상이 천하게 여기고 비천하게 여기는 그렇게 낮고 미천한 자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의 가치를 보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 안에서 당신을 계시하신 그 계시가 뭐냐 하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으심 안에 우리 또한 죽은 거예요. 이 십자가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만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섭고도 무서운 진노를 이야기하는 불과 유황과 뜨거운 사막의 바람, 그 십자가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넘기소서. 내가 어찌 아버지의 저주와 불과 유황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사막의 바람을 맞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진노와 심판과 정죄가 있죠. 우리 인생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회칠한 무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거든요.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시고 진노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그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자리에서 죽은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하신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죽은 자요. 예수의 부활이 예수와 연합된 모든 자들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한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히 산 자라.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히 산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 바로 십자가 예수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자기 고백서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까이 가고자 하는데도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포기하고 적당히 기독교가 아닌 걸로 내 신앙을 만들어 나가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일 때까지 찾는 겁니다.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거거든요. 기도만 하고 집에 가버리면 기도는 왜 했어요? 기도를 누구한테 했어요? 만약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면 성령께서 내 귀에 넣어주시는 그 음성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 경험이 아니에요. 이 시편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진실로 응답하시는도다.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다윗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지금 외출 중이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원망한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들으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한숨 소리까지도 다 들으신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몰라. 그런데 아무튼 괴로워.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한 것이고 믿음을 창조한 것이고 새로운 인격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겁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뭐 멀리 있는 뭔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들을 그 아들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미리 입고 있는 겁니다.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보배로 말미암아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그걸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방으로 내가 우겨싸인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겨싸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슨 그 고상한 헬라 철학도 아니고 현대 철학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옛사람은 죽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구나. 예수의 죽음 안에 우리가 죽은 자요, 예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산 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그 순간, 나를 그냥 괴롭히고 있었던 그 고난의 파도도 잠잠해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정말 악한 모든 욕구들마저도 죽습니다. 이것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진리거든요. 그러니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인데 그 성령은 이 십자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실 것이고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진리가 그저 우리 귀에 맴돌고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또 지난주 11편에서 나타났던 다윗처럼, 또 그 앞주에 시편 22편에서 나타났던 다윗처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멀리 계신 겁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음성을 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바라보십시오. 그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이 나오죠. 없잖아요, 바라보는데. 동서남북 다 봐도 십자가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런데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겁니다. 나에게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평안케 하실 때까지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은혜가 창조한 믿음의 실체가 나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아가는데요.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 무엇도 나를 두렵게 만들 것이 없다. 그때 가서야 이렇게 성전의 제사,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 내가 어떻게 그 제사를 드렸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희생제사를 어떻게 기쁘게 받으셨는지, 그것을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과 이 친밀한 펠로십, 교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믿음이 창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한번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그걸로 평생 울게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 참 신보가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고형물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내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관계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연합시키신 겁니다. 예수의 지체가 된 것처럼 관계가 거기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고, 그 성령은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너무 추상적으로만 그냥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의 대상이 아닌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지를 보지를 못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주실지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에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분. 그게 아니라면 내가 어디 가서 100일 기도를 했더니 조금 들어주시고, 어디 가서 1년 내내 사람들이 산기도라고 하죠. 산에 가서 얼마나 용을 쓰고 기도를 하든지 나무를 뽑아가는데, 나무를 평생에 100그루는 뽑아야 기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을 안 들을까? 응답 듣는 길을 아예 그냥 클로즈 했어요. 그 응답은요, 믿음으로 들려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를 멈출 수가 없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빨가벗은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내 한숨 소리까지 다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악한 줄 아시고 얼마나 악하고 비열한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겁니다.
넌 앞으로 의인이 될 소지가 있구나 해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톨릭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100% 죄인이요 100%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우리 사람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면 계속 엉뚱하게 자꾸만 그만 만들어집니다. 이 십자가 예수가 우리 바깥에 영원히 우리에게 빛이 된다는 것,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 이제 이 진리를 너에게 줄 테니까 진리를 잘 가지고 다니라 하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게? 그 진리의 빛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영원히 나에게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이렇게 슬픔 속에 괴로움 속에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불신자의 어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항의하고 원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찾고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면 참 어리석죠. 그러나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기도만 하고 집에 가는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응답 들을 때까지 기도하세요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십자가 예수를 들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진리를 들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예수께서 그 피 흘린 손으로 우리를 붙잡았을 때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것이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그 부활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주변 사람들을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휩싸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몸 아픈 거 이제 그만 기도하시고 때로 정말 이 어떤 그 불신자들을 위해서 또 혹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그 아픈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공의와 공정함으로 그것을 온 주변을 말하라. 그냥 억울한 자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고통받는 자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심판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다면 내 괴로움 속에서 그니 괴로워하다가도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실하심을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무엇을 찾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내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는 내 인생의 과거가 나를 지배해요.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고요. 그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누군지를 판단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 속에 있는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의 진리를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이 십자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나타나 피로 증명되는 피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내가 누군지를 판단하고 내가 누군지를 평가하고 내 운명을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내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 새로운 가치가 있고 새로운 기쁨이 있고 새로운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행복한 자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인데 그 말씀이 영원의 말씀이라 그러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은 예수가 영원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 시편 모두가 이 어떤 특히 73편이나 되는 다윗의 모든 시편들이 이렇게 정말 정직한 탄식이 있고 믿음의 탄식이 있고 한탄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것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잊은 것처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기 얼굴을 숨기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변심한 여인처럼 내 애인이 드디어 변심했구나. 고무신 바꿔시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예수는 하나님이 고무신을 바꿔 신을 수가 없어요.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고무신을 바꿔 신을 수가 없는데 고무신을 바꿔 신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탄식하고 한탄한다는 겁니다. 고무신을 바꿔 신을 수가 없는데 나는 마치 하나님이 고무신 바꿔 신는 것 같아요. 요즘은 1년 반밖에 안 가잖아요, 군대를. 아니, 1년 만에 그냥 고무신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한결같은 사랑은 변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왜요? 그 사랑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에, 내가 너 사랑할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실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코틀랜드 할머니의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문제는. 내가 생명을 얻고 또 그냥 영생을 사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고 온 우주의 운명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마치 하나님이 고무신 바꾸시는 것 같은데도 그건 내 느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무신을 바꿔 신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애타게 찾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고무신을 바꿔 신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서 고무신을 바꿔 신지 않는, 신을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내가 대롱대롱 매달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만 하고 응답을 안 들어요? 지금도 수많은 그 교회가 기도하고 있겠지만 응답을 하실까? 그리고 다 집에 가버립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50년 해봤는데 응답은 하나님 마음이더라.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재수가 좋은 거고 응답을 못 받는 건 당연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잘 믿습니다. 이거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없는 겁니다. 경험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정말 이 신앙의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잘 알아요. 내가 그때 은혜 받았고 하는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네들끼리 또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지네들끼리 우리는 편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편하다고 해서 편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해 기뻐해야죠.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천국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비로소 믿음이 소망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야 미래가 나를 지배하는 신인류가 탄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잖아요. 미래가 지배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증거하는 새로운 인간형이에요. 새로운 인간형이라고. 새로운 형태의 인간들. 미래가 지배하는 인간. 미래의 소망이, 미래의
미래가 확정된 자들이 그냥 살아가는 현재 이 시편 1강을 이렇게 보니까 앞에는 시편 22편을 하고 뒤에는 또 시편 1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듣다가 그걸 좀 이렇게 이제 끊어가지고 앞에 한 35분, 뒤에 한 30분 이렇게 이제 파일 2개로 끊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조금 이제 그렇게 트리밍을 하게 되면 좀 듣기가 편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의 대표 선수가 한 사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관련해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 같은 정말 불쌍한 나는 이 인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긴 한데 그게 누구예요? 아마 나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죠. 자기 양떼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로 이제 털 깎는 날에 이렇게 많은 음식과 고기로 대접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발이 다윗을 딱 생각해 보니까 저건 이미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발이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놈에게 내 고기와 양털과 음식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쥐깐 놈이 뭐라고. 인간의 가장 기본이 다윗이 그 양떼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걸로 감사하고 또 그 감사에 대한 어떤 그 보답으로 이렇게 고기를 주고 음식을 주고 또 양털을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발은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인간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에 이렇게 큰 새겨지면 우리가 내 스스로 고난과 죄에 대하여 담대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공정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이웃에게 공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손해를 두려워하고 손해를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 최후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없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패하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구더기가 산다는 겁니다. 그 행실이 악하고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나발과 같은 그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존귀하게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14편 4절에 가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히죠. 내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다.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속이고 이용하고 억압하는 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는 여호와를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공의가 무엇인지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뭔지를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저 십자가도 나를 위한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그것이 바로 불과 유황이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했다.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고 내 이익을 찾고 나를 위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인생 가운데에 한 번도 안식의 호흡을 해본 적이 없다. 늘 두려움 속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저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래서 저렇게 오만한가 보다라고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 그 모든 인격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의인들과 함께 하신다. 당신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한결같이 눈꺼풀로도 지켜보시며 사랑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지금 그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없다면 정말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한 영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실 때 그 기쁨이 내 소유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은혜의 경험들이 다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은혜를 몰라요. 은혜는 많이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적이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성경 주석을 발표하는 시간에 그 어른 한마디 했어요. 다 하나님이 은혜를 갈구하는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으면 어떡하냐. 그 이야기를 하고 그 강의를 마치고 이렇게 우르르 나오는데 옆에 있는 이제 우리 젊은 전도사들이 교수님 머리들이 쭈뼛쭈뼛 서는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에 다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러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다 기도하는데 다 어렵고 힘들다고 그 인생이 다 고난이잖아요. 다 어렵고 힘들다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전화는 했는데 누가 받는지는 관심이 없고 욕만 잔뜩 해놨어요. 누가 전화를 받고 있는지는 몰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눈꺼풀로도 지켜보세요. 은혜를 바랄 게 아니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은혜요, 영원한 자비요, 영원한 구원이요, 영원한 힘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은혜 받기만 원하면, 은혜 받고 나면 땡이에요. 좋다. 그런 은혜의 경험들은 많은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했어요.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 장가를 잘 갔고, 우리 딸 시집을 잘 갔고, 집을 샀는데, 마침 또 거기가 또 핫스팟이 돼가지고, 5억이 올랐고, 그런 말들은 많이 하는데,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더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죄의 고통을 통해서도 고난의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은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인격체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을 시작하면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인간이 육신을 입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지금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임하는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신비가 이 시편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런 개념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현실인 거 있죠. 그래서 이 오르막 내리막의 인생만 살다가 그 속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바라고 그렇게만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그 세계에 믿음으로 성큼성큼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인간이라고. 미래가 지배하는 인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인간.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휩싸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오르막이 있고 정말 내리막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실망하고 어려워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그 행복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나오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강은 바로 생명의 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오르막내리막의 인생 속에서 때로 괴로움을 당하고 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때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시편을 보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위로를 너희에게 전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그 위로를 너희에게 전하게 하지 않았냐. 그 진리, 그 십자가의 위로, 그 십자가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위로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음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위로예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넘어져 있던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를 비웃고 있는 그 모든 대적들을 향하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내가 지금은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넘어져서 쓰러져서 죽어서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조롱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응답하사 그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내 고난 중에 일어서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응답을 들을 때까지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강단이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성도가 어느 때인가 정말 고난 중에 헤매고 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정말 두려움에 마치 새가 놀라서 푸드덕거리고 있을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쳐다보기 시작. 그것이 지난주에 시편 11편이었지 않습니까? 평생을 부득거리면서 도망만 가고 있으면 도망가면서도 그냥 가는 게 아니죠. 거기서 폭력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자는 사람의 악인의 지혜를 쫓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의 지혜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을 따라 걷지도 아니하고 죄인과 함께 걷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그 기쁨이 있는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생명의 원천이신 그 예수께서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던 모든 것들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짜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가짜를 붙잡고 있겠습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리는 대로 그래 은혜만 받으면 된다. 맞는 말 같지만 정말 악하다. 이 십자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은혜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만 하고 집에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시편 14편인데요.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그 어리석은 자들이 정말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그렇죠.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구원이 나와야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뭐 특별한 그냥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가르쳐주는 교훈도 아닙니다. 참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얼굴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나타나. 저는 정말 오래전에 신앙생활할 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멀리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이제 딱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구나. 그 하나님과의 그냥 사귐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 자요, 천국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놀랍습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정말 질곡도 깊고도 많죠. 그 깊은 질곡과 그 많은 질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시편을 남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롭게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고난과 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으로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요, 아브라함을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신 자들 모두가 행복한 자요 복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에도, 내 마음이 애통할 때에도, 정말 내가 비참할 때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오는 자라, 예수 앞에 나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마음이 청결한 자요, 이 온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요, 정말 진리를 전하는 자요, 전도하는 자요,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자요, 정말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 그러니 환난과 적신과 공고와 기근과 칼과 위협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구나. 그 안에서 여러분 샬롬하시고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도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주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자로 정말 빛 가운데 살게 하셔서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세워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